한신대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었고 또 크리스찬 치유센터 원장님이었던 정태기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는데 어렸을 때 달리기를 했는데 6등을 해서 꼴찌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날따라 엄마가 운동회에 와서 참석하고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집에 오니까 그 엄마가 대뜸 하는 말이, 이 녀석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아들 아니야, 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데 그 정태기 목사님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되어졌어요. 어린 아이의 마음에. 그래서 집 밖에 나가서 눈물을 흘렸대요. 나가주고,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과정 중에 상담학 공부를 하다가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나가주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울면서 흐느꼈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어머니는 왜 나를 싫어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꼴찌하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나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말했단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바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어머니의 본심이 아니었구나. 아들에게 기대가 많이 크셨던 어머니, 자녀가 꼴찌하는 것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그것을 교양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기에 무턱대고 던진 그 한마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눈물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있던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글씨도 잘 못 읽으니까 자기 동생의 이모, 정태기 목사님 이모가 그 편지를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읽어주는데 그 아들의 그 고백을 듣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눈물로 아들을 향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그 편지를 받아보는 또 아들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또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태기 목사님 굉장히 몸이 허약하셨는데 그 편지가 도착하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체중이 10kg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 논문이 지지부진하고 있던 그때에 잘 박사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요, 저는 우리 와움교회도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나 깨어지고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힘든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말 속에 투박하고 때때로는 그 말이 상처되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 던져질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본심의 마음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죠.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없이 아무도 호흡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기독교는 부모 공경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에요. 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일까요? 왜 십계명의 한복판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요, 에베소서의 흐름을 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반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하늘의 안침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부는 그렇게 변화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5장부터 후반부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후반부는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6장 처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옳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보다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고 효를 행하는 것을 윤리적 차원에서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서 신앙적 차원, 영적 차원으로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지죠?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마땅히 그 열매가 어때야 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 가지에 열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변화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마땅히 우리 삶 속에 열려야 될 열매가 부모 공경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혹 교회를 다니고 거룩한 말을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만 부모 공경을 못하고 오히려 부모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삶을 너무나 잘 나타내서 마음이 참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학대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자기 아래의 사람들을 갑질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 거룩하게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척합니다.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는요,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는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고발을 하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며 상실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쭉 이야기하는데 29절부터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사람들의 특징으로 사도 바울은 규범을 합니다. 또 한 곳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악한 시대가 되어져서
타락하고 범죄한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세상이 타락하고 악한 시대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시대가 어떤가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면요, 여기저기서 가족들이 깨어지고 존속살인의 이런 아픈 상처와 아픔들이요, 뉴스 속에 여지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 의미 있는 이 연설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한국의 그른투비라고 불리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교장 선생님인데, 당시 자유당 시절에 국가의 부조리에 대해 흥분한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죠. 그 데모하는 대학생들을 향해서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데모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부조리를 보고 그것을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데모를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데모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데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국을 논할 수 있겠는가?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없는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는 데 그름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효입니다. 불효하는 사람은 데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불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불효는 같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행동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경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 원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5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요 카베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곳은 딱 두 분류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한 분류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 단어가 카베드예요. 이 카베드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무겁다, 존귀하다, 중히 여기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명령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무겁게 여기라,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 시편 66편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다, 이 표현이 카베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가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샀어요. 하나님 앞에 써졌던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유일하게 사람에게 딱 한 번 써져지는 데가 어딘가 하면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를 하나님의 위치만큼 격상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부모 공경을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공경은요 내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순종은요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순종이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마땅히 삶으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에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가 하면 희생이 따라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뜻과 다르지만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가장 잘 성경에 순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하죠. 희생하고 나서 그의 손에 무슨 자국이 생겼을까요? 못자국이 생겼죠. 이 못자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입장 속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희생의 자국이에요. 그렇죠? 순종에는요, 희생의 자국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희생의 자국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희생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이 시간을 희생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며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사랑해요 라고, 감사해요 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희생의 자국이요, 우리의 삶 속에 묻어 있어야 돼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쓰여졌던 단어인 것처럼, 이 순종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부모 공경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계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부모님들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조금 알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예배를 나올 때 보면 저희 아이들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한번 문을 열어봅니다. 그러면 이불을 다 걷어차고 자고 있어요. 애들 그러잖아요, 그죠? 이불 걷어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이불을 다시 덮어주죠. 에라이, 감기나 걸려라, 그렇게 말하는 아빠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불을 덮어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 예전에 제가 어린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불을 덮어주지만 저 아이들은 내가 이불을 덮어줬는지를 모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 가운데 이불을 차붙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이불을 덮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겠더라고요. 자녀들을 태우고 멀리 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린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조용히 좀 해 그래도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박해요. 너희들 한 번만 더 떠들면 차 세워놓고 여기서 던져놓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용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던져놓고 가지 않을 것을 애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이라도 그 애들을 차 밖에 던져놓고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한 가지 방법이요,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창조전부터 계획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여러분, 부모님이 없이 우리가 아무도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 동물들은요, 태어나면요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서 금방 뛰어다닙니다. 부모가 없어도요 뛰어다니면서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 거의 1년이 걸려요. 그 사이에 부모님의 손길이 없으면요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없이 태어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의 모습을 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씀이 부모님을 불경스럽게 대하고 부모님을 욕하고 부모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판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방탕한 아들은 투척 사형을 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동시에 부모를 거역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여서 부모의 징계를 듣지 않는 자를 돌로 쳐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주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3절을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그래서 10계명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은 이 계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효자 효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룻일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잘 아시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룻이라는 여인은 요즘 말로 하면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기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기럨이라는 아들과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죠. 시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게 되어져요. 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하죠? 이 며느리, 아직 아이도 없는 이 며느리를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방 땅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어졌죠. 근데 그곳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도 자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잘 공경하죠.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양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어서 그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선조가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죠. 하나님은 지금도 부모님을 섬기고 공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큰 복이죠. 그것이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그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똑같이 행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죠. 유는 유를 낳고 종은 종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복되게 하는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우아함의 성도님들은 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